네,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전도서 11장 9절, 10절, 그리고 12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 10절부터 다 차례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오늘은 유한한 인생 무한하신 하나님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젯밤에 자려고 누웠어요. 한밤중에 불을 다 끄고 누웠는데 꽤 밝은 거예요. 제 침대 옆에는 큰 창문이 있습니다. 네, 암막 커튼이 쳐져 있는데요. 커튼이 다 쳐져 있지 않고 끝에 조금 여유가 있었어요. 마치 밖에 가로등이 있는 것처럼 밝은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분명히 어두운데요. 집 바로 앞에는 또 집이 있어요. 그래서 가로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이 빛이 뭘까? 아무리 뒤져봐도 집 안에는 아닌 것 같고 밖을 물끄러미 내다봤어요. 그 틈 사이로요. 그런데 갑자기 그 틈 사이에 달이 떡하니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집중을 해봤어요. 그런데 아주 작은 틈이다 보니까 달이 똑같이 떠 있었겠죠. 그런데 못 보고 있다가 제가 집중하는 그 사이에 제 시선과 그 틈 사이에 정확히 정중앙에 그 달이 탁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달의 빛이 이제는 반사가 아니라 정확하게 우리 집 안으로 이렇게 들어왔던 거죠. 그러니까 한밤중인데 생각보다 밝은 거예요. 저는 태어나서 그런 경험이 처음이었습니다. 이렇게 밝을 수가 있나, 이 한밤중에. 그리고 여러분, 누워서 달을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저는 비록 올놈이지만 누워서 달이 보이는 그런 집에 살고 있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물끄러미 그 달을, 그 빛을 쳐다보는데 정말 밝은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라. 조금 있다가 그 달이 살짝 움직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막 커튼 사이로 탁 비켜가니까 깜깜한 거예요. 정말 칠흑같이 깜깜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그 짧은 시간에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잠시 묵상을 하는데 갑자기 오늘 말씀이 떠올랐어요. 전도서 말씀 중에 오늘 뒤에 읽은 12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2절을 보시면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중에서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여기에 꽂힌 거예요. 어둡기 전에. 계속해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좀 이어서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원래 캄캄합니다. 원래 그래요. 원래 캄캄합니다. 그런데 밝은 해와 빛과 달과 별이 떠 있는 동안 그 빛이 우리를 비춰요. 그래서 우리가 해를 보면서 살아가죠. 그 해가 우리의 인생의 정중앙에 떠 있는 때를 뭐라고 하냐면 청년의 때라고 해요. 성경이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해가 힘있게 정중앙을 비추는 것처럼 우리는 이 청년의 때에 활동하고 에너지를 내며 힘차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해는 계속 그 자리에 있지 않아요. 그 빛은 점점 사라져요.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어두워집니다. 그 어두워지는 때를 뭐라고 하냐면 인생이 지는 때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하면 곤고한 날, 아무 낙이 없다고 하는 때, 그 때를 인생이 지는 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즉, 나이가 든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사람의 기력도, 열정도, 소망도 시들어요. 쇠하죠. 어둠이 찾아오고요. 기력이 다 빠지면서 모든 것들이
예전 같지 않은 시간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입에서 나오는 이 평범한 말들이 뭐냐면 예전 같지 않아, 예전 같지 않아, 예전 같지 않아. 이 말이 입에 이제 붙게 되죠. 마치 비가 온 뒤에 다시 구름이 일어나는 것과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비가 온 뒤에도 다시 구름이 일어나는 것과 같다. 허리가 아파서 치유했는데 다시 다리가 아픈 거예요. 예전에는 3일 밤도 샜는데 이제는 하룻밤만 새어도 좀처럼 회복이 잘 안 돼요. 여러분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돌을 씹어도 삼킬 수 있는데 이제는 조금만 과식을 하면 소화가 잘 안 돼요. 이번 주에 누가 효소를 찾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벌써부터. 그런데 사실 일반적으로 청년들은 와닿지 않아요. 잘 모르죠. 뭐 불편함이 없으니까. 제가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소견이 발견돼서 재검을 하래요. 갔어요. 조금의 겁을 먹고 뭔가 나쁜 일이 있나 해서 결과가 왜 이렇게 나온 겁니까? 라고 잘생긴 남자 의사분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되게 첫인상이 좋았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너무 아무렇지 않게, 정말 아무렇지 않게 저한테 이제 나이가 들고 노화가 시작되면 그래요. 이런 정말 그 한 문장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무덤덤하게 이제 나이 들고 노화가 시작되면 그래요.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그 순간 의사 선생님을 째려봤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마음이 좀 불편한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굉장히 불친절하시네 라고 생각이 들면서 기분이 썩 좋지 않은 상태로 집으로 돌아갔어요. 왜냐하면 나에게 노화라는 이 단어, 이 키워드가 사용될지 몰랐거든요. 그것도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노화가 시작되면 다 그래요 라고 하는 이 말이요, 받아들이기가 좀 거북했습니다. 사실 언제까지 청춘일지 아는 거죠. 해가 떠 있는 동안은 잘 몰라요. 해가 떠 있으니까, 너무 힘차게 나를 비추고 있으니까 계속 그 해가 나를 비출 것 같아요. 계속 그렇게 내 위에, 내 삶 위에 떡하니 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입니다. 갑자기 어두워져. 갑자기 내 느낌에는 너무 갑자기예요. 갑자기 어두워져요. 우리는 계속 청춘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우리가 이 청년의 때에 해가 떡하니 우리의 인생 정중앙에 떠 있을 그때에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럼 창조주를 기억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창조주를 기억한다.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한다는 것일까요? 오늘 맥락이 있어요. 성경은 항상 맥락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를, 그리고 이 구절을 왜 지금 얘기하는지에 대한, 거기에 대한 증거가 앞뒤에 다 나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의 인위적으로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면 오늘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시간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즉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 시간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에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인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내 시간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냥 나의 주인이셔, 나를 지으셨어, 나를 만드셨어가 아니라 내 시간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라.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이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시간의 목적도 있습니다. 그냥 시간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다면 시간을 주신 것에도 목적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흘러가는 대로 살면 안 돼요. 그러면 청년의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흘러가는 대로 살면 안 됩니다. 청년은 자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제는 좀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제약된 많은 환경에서 벗어나서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개척하고 살아볼 수 있어라고 하는 그 자유를 만끽하고 싶어 해요. 하지만 청년의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흘러가는 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정신없이 살면요, 사는 대로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정신없이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너무 붙어있는 말이 뭐냐면 정신없이 살았어. 한 주가 정신없이 흘러왔어. 한 달이 정신없이 지나왔어. 라는 표현을 잘 쓰죠. 어떤 의미인지는 압니다. 하지만 너무 자주 아무런 생각 없이 이 말을 쓰는 것을 우리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좀 경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 시간을 맡김받은 그 청지기로서 어떻게 우리는 정신없이 살았어. 아무 생각 없이 살았어. 일주일이 지나왔어. 한 달이 지나왔어. 어느 날 돌아보니 1년이 지나왔네. 라고 하는 이 말이 익숙해질 수 있을까요? 익숙해지는 것이 과연 올바를까? 대한 점검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신없이 살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냥 오늘 내게 주어진 대로, 닥친 환경대로, 만나는 사람대로 생각하게 돼요. 근데 왜 이렇게 살면 안 되냐면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쉽게 내어주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무엇을 경계해야 되냐면 내 생각을 너무 쉽게 내어주는 것. 내 생각을 너무 쉽게 사람들에게, 환경에, 상황에, 세상에 내어주는 것들을 우리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경계해 나가야. 왜냐하면 모든 것은 생각에서 시작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죄가 단숨에 죄를 짓는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부터. 그래서 마음으로 파생되고 그 마음에서부터 행위가 나오게 되는 거죠. 생각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늘 아무 생각 없이 산대요. 난 아무 생각 없이 살아. 별로 생각이 없었어 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익숙해져 있다면 우리가 청년의 때를 지나가면서 이 말을 수정해 가야 해요. 따라서 우리가 청년의 시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청년의 때만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눈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고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추구할 수 있으나 오늘 성경은 반드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눈에 즐거워하는 대로 따라가라. 청년의 때에 그 자유로 마음껏 살아봐라. But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라. 무엇일까요? 시간의 주인은 있다는 거죠. 마음대로 살며 내 시간이야. 내가 마음대로 살고 있어. 난 자유로워가 아니라 거기에 대한 반드시 하나님은 이유를 물어보신다. 나에게 시간을 맡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시간을 물으시는 때가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너 왜 그렇게 살았어? 내가 준 시간으로 너는 어떻게 하다 왔니? 라고 하나님이 시간을 물어보신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고요. 오늘 내게 주어진 이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당연하지 않다고 우리는 노래하고 고백하고 살아가요. 그런데요, 보십시오. 누군가에게는 절실하게 원했던 오늘이 그에게는 주어지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다면 이 시간을 허락하실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은 허투루 하시는 일들이 단 하나도 없어요. 내가 어떠한 조건과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너는 연수를 늘려줄게. 그러나 저 사람은 아니야. 저 사람은 자격이 없으니까 너보다 일찍 나는 데려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조건이 아니에요. 자격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군가는 같은 청년의 때를 살아가도 일찍 데려가시고 누군가에게는 시간을 주세요. 그렇다면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시간을 물으실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 1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주 앞에서,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이 질문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어떠한 질문이냐면, 하나님, 남아있는 시간을 내가 어떻게 보내기를 원하십니까? 질문이에요. 나는 적어도 70년은 살겠지. 80년은 살겠지. 아니, 기대를 안 해도 50년은 살겠지. 앞으로 30년은 남아있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시간의 주인은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 내가 어디까지, 얼마만큼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내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주인에게 물어봐요. 내가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물어보며 그것을 가져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10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시면,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해요. 왜 갑자기 근심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악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이유가 있겠죠. 창조주를 기억하는 사람은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는 사람은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냐? 세상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언제 근심이 생겨요? 여러분 인생에 근심이 찾아오죠. 언제 근심이 생깁니까? 시도 때도 없이 생기게. 그러나 세상을 따라갈 때 생겨요. 세상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나에게 없을 때 근심이 생겨요. 세상이 돈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데 그 돈이 나에게 없을 때 근심이 시작됩니다. 세상이 아니 돈 중에도 이만큼은 있어야 돼, 이 정도는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그 기준에 내가 지금 못 미치는 것 같을 때요, 내 삶에 돈이 없는 건 아니에요. 돈이 있어요. 생활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염려가 찾아와요. 근심이 돼요. 어떡하지? 불안해요. 세상에 있어야 하는 건강이 나에게 없을 때 근심해요. 조금만 아파도 어떡하지?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하며 우리는 갑자기 마음의 불안함이 엄습해 오면서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 근심에 완전히 사로잡혀 버립니다. 왜요? 세상은 건강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니까. 건강이 무너지면 끝장난다고 얘기하니까. 그 건강 하나 무너지면 다 전이가 된다고 얘기하니까. 그 근심이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언제 근심이 떠나갈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세상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생길 때가 아니에요. 일시적이죠. 얼마 안 가요. 왜요? 항상 세상은 레벨업, 조금만 더, 이 수준에 오케이. 그러나 조금 더 가지면 이러한 새로운 세상이 열릴 거야. 이러한 대우가 너에게 주어지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러면 또다시 근심이 찾아와요. 영향을 안 받는 것 같지만 돌아서면 잔해가 남아요. 그런가? 가져야 하나? 아닐 거야. 아니, 가져야 되나? 이 반복된 잔해가요, 생각보다 우리의 생각에 많이 침투해 들어와요. 우리를 괴롭혀요. 어지럽게 만든다는 거죠. 내 마음에 혼란스러움을 줘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가졌을 때가 아니라 내 시선을요, 하나님께 고정하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둘 때요, 신기하리만큼 염려가 떠나가요.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놀라워요. 내 삶에 여전히 세상이 이 정도는 있어야 돼, 이건 가져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없어요. 똑같아요, 나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내가 주님께 시선을 두기 시작하니까 그 염려, 걱정 평안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근심이 떠나갑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럼 성경은 이어서 우리에게 말하죠. 악에 대해서요. 그럼 언제 악이 내 몸에서 떠나갈까요? 하나님과 가까울 때요. 내 도덕성이 올라가는 때가 아니에요. 내가 무언가를 결단하고 살아갈 때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때보다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나도 모르게 악에서 떠나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악과 하나님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죄 가운데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악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 침투해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장악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있는 곳에 악이요, 내가 힘이 더 세라고 하면서 밀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장악하면요, 악은요 절대로 근처에도 얼씬거릴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강력하게 붙잡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통치해 나가요. 그러니까요, 죄를 지을 시간이 없어요. 죄를 지을 여유가 별로 없어요. 생각도 안 나요. 그 달콤했고 좋았던 그것들이요, 전혀 나에게 흥미거리가 안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주어지는 은혜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목숨을 걸고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 시선을 두기만 하면 내가 그렇게 끊고 싶었던 지긋지긋한 죄악들이요, 많은 경우 끊어져요. 사라져요. 별로 흥미가 없어져요. 그렇게 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라고 했을 때, 성경은 내 모든 시간에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고 말해요. 모든 시간에 하나님이 계시게 하라. 그럼 이게 가능합니까? 내 모든 시간에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거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고 말해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예배라고 해요. 예배. 예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 시간 안에 거하시는 거거든요. 예배래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몸을 뭐냐면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육체, 바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을 의미해요. 전인격. 즉 우리의 육체, 마음, 정신, 의지, 그리고 우리의 소유, 우리의 꿈, 모두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것이 예배래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구약에서부터요 모든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아요. 드리기만 하면, 우리가 예배의 형식을 갖추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들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 모든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준이 있어요. 내가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드린다고 해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놓고 있어요.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럼 뭘까요?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제물이에요. 제물. 제물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제물은 태워져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뭐냐면 제물이 반드시 태워져야 합니다. 죽음이 없는 예배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완전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완전한 제물 되신 이후에 신약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드려야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제물이 무엇이냐면 나의 전인격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무엇으로요?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인격이, 전인격이 예배의 제물이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나의 죽음이 있어야 한다. 예배 가운데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 예배 가운데 나의 삶 전체가 주님 앞에 드려져야 하고 태워져야 할 것을 이야기해요. 이거 역설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고 나의 모든 것이 주님께 드려지는데 그때야 비로소 그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된대요. 나는 죽었는데 그 죽은 예배를 보시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역설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보세요.
더 명확하게 말하면 예배 가운데 이것만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세상을 원했던 옛 사람이 날마다 죽어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나는 그러한 제물이 되는가를 주님이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공예배를 넘어서서 우리의 삶 전체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결코 예배를 공예배에 축소시키지 않아요. 신약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예배, 특별히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은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존재.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시간이 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내 존재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존재로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시간을 떼어드림을 넘어서는 말입니다. 내가 성경을 읽는 시간, 찬양을 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그 시간을 넘어서서 나의 존재가, 내 하루의 모든 시간 안에 내 존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래요. 그러면 조금 더 풀어가 봅시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우리의 존재와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화려하지 않아도 돼요. 유명하지 않아도 돼요. 평생 전세에 살아도 괜찮아요. 내가 안 괜찮을 뿐이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무런 문제가. 흔해도 괜찮아요. 나라는 존재, 내가 살아가는 방식, 내 삶의 형편, 남들과 봤을 때 특별하지 않고 흔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반드시 이것 한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세상과 달라야 해요. 하나님 이거 한 가지 보세요. 세상과 달라야 한다고. 우리의 생각과 가치가 세상과 달라야 해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세상과 달라야 해요. 뚜렷하게.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교회를 출석하는 것으로, 우리가 봉사하는 것으로, 헌금을 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평가할 수 없어요. 이미 그것은 지나왔어요. 지나갔어요. 이제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고민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존재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구별된 삶의 방식입니다. 내가 주일날 교회를 가나 안 가나, 내가 일요일날 왔을 때에 헌금을 내나 안 내나, 내가 주중에 예배를 몇 번 참석하나 안 하나, 성경을 몇 장 읽나 안 읽냐, 다 기준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무엇에 목숨을 걸고 승부수를 걸어야 하냐면 존재 방식과 구별된 삶의 방식, 여기에 집중하며 승부를 걸어요. 승부를. 이를 선택하는 기준, 물질을 대하는 태도가 세상과 달라야 해요. 여기에 대한 답을 갖고 있어야 된다. 고민을 해서 나름의 답을 갖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무엇이 다른가라고 했을 때에 왜 달라야 되며 무엇이 다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고요. 고민이 있다는 것은 흔적이 있는 거죠. 그것이 답이 되는 거죠. 결혼을 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이 세상과 뚜렷하게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대하는 자세와 사람과 관계하는 방식이 세상과 달라야 해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존재를 형성하는 생활의 모든 양식들이 세상의 것들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모습들을 나타내야 해요. 구별된 삶의 방식이 우리의 공예배와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삶의 현장에 묻어나야 해요. 묻어나야 해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전도의 개념,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드러내는 개념도 좀 바뀌어야 해요. 이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같이 살아갈 때요,
불편한 게 맞아요. 대화가 잘 안 되는 게 맞아요. 지금까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이 되려면 대화가 맞아야 되지 않나. 세상적인 얘기들도 잘하고 모든 걸 빠삭하게 알아서 그들과 대화할 때 큰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라고 말하지만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요 전도가 안 돼요. 전도라고 하는 의미가 어떻게 되냐면 교회 초대하는 것으로 돼요. 어느 날 내 친한 친구에게 마음을 모아서 12월 25일 날 우리가 하는 거지. 지금 전도한대. 널 초대해야 돼. 의미가 있죠. 그런데요 제가 말하는 것은 그것에만 의미를 둔다는 거예요. 그것에만. 그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이제는 보여줘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삶의 방식이에요. 내 존재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불편할 수 있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볼 때에 대화가 안 될 수 있어요. 내 삶을 의아하게 볼 수 있어요. 왜 저렇게 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부러워하지 않을 용기. 내가 이렇게 사는 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지만 설명을 시켜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적어도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내가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잖아. 사람들 앞에서. 근데 어쩌면 제가 이번 주에 대사훈련 하면서 나누었는데요. 이런 얘기들을 쭉 나누면서 어쩌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특별히 친한 친구들 앞에서 너무 자주 만나고 너무 오랫동안 시간을 함께 보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만 인식되어 있는 것은 내 친한 친구 쟤는 교회 다녀. 일요일 날 가면 교회만 가. 그게 아니라요. 교회 다니는 교회에 대한 키워드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뭔지 몰라요. 그런데 저 친구는 항상 예수님을 따라 산대. 때로는 그게 조롱이 될 수 있어요. 친한 친구지만 그것을 가십거리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난 예수님을 전해야 돼. 예수님이라는 그 워딩을 내가 표현해야 돼가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잖아요. 우리 인생이. 예수님이 아닌데 내 삶의 방식이 설명이 됩니까? 그것을 쏙 빼고 나는 너야 비슷하게 살아가. 그치? 돈이 필요하고 챙겨야 되고. 그러면요 내 인생을 크게 형성해 나가는 그 중심을 빼놓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고민해 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요 내가 살아가는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친한 친구일수록 그들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저 친구는 예수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데 모든 삶을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그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내가 믿진 않지만 예수님은 누구? 적어도 왜냐하면 말을 계속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랑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얻고 싶은 평안을 저 친구는 가지고 있어요. 내가 그렇게 불안함과 두려움을 떨쳐내고 살아가고 싶은데 안 되는데 돈이 있어도 안 되는데 저 친구는 나보다 형편이 모자란데 늘 즐거워요. 기뻐해요. 감사해요. 웃어요. 그 삶의 방식이요. 그 삶의 방식을 이제는 우리가 고민하고 이렇게 승부를. 이게 뭐냐면 이 청년의 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 안에 하나님을 담아서 주님의 주권으로 살아가는. 나의 결론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복을 받았고 내가 이렇게 평수를 늘렸고 취업이 잘 됐고 내 인생의 길이 완전히 열렸어가 아니라 여전히 어려울 수 있어요. 답이 없을 수 있어요. 질문할 때 잘 모르겠어. 답이 없네? 또 고민 중이야. 기도 중이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삶의 형편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자신 있게 살아가. 그 삶의 존재 방식과 태도를 자세를 말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 사람으로 우리가 깊이 가야 생각합니다. 그게 주님 말씀하시는 너희 청년의 때 시간을 어떻게 너의 쾌락과 너의 만족과 네가 얻고 싶은 것들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시간의 주인이 나를 인정하면서 그 시간 안에 너의 시간 안에 나를 담아내고 있냐. 나를 드러내길 부끄러워하지 않냐.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납득시키지 못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찝찝함을 남기더라도 이 인생에 내가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그 담대함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내 이름을 얘기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봅시다. 내가 늘 만나는 친구들, 내 친구들에게 만나서 밥 먹고 놀고 많은 얘기를 하고 삶의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3시간, 4시간까지 얘기해요. 그런데 그 시간 안에 예수의 얘기가 없어요. 난 예수님 얘기를 못 하겠어. 왜? 그 친구가 안 좋아할 것 같으니까. 그 친구의 반응이 싸할 것 같으니까. 나랑 연락 안 할 것 같으니까. 그래요. 의무가 아니라요. 수밖에 없어요. 너무 좋은 예수님이라면서요. 내 평생에 너무나 귀한 가치고 이것 없으면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없다면서요. 그렇다면 우리의 이야기 속에, 일상의 이야기 속에 예수님이 계셔야 해요. 이것을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습니다. 청년의 시기에 세련되고 비기독교인들과 만났을 때 별로 불편하지 않는 대화와 이야기거리와 많은 요소들을 구비하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불편하더라도 관계가 위험해지더라도 내 인생에 예수가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그 이야기를 예수를 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해서 내 인생을 풀어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생겨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과 하는 모든 것은요, 고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고민하는 거예요. 정신없이 살지 말라는 게 뭐냐면 고민하라는 거예요. 고민. 아무리 바빠도 고민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요, 정신없이 살면서 고민할 줄 모르잖아요. 그러면 환경과 상관없어요. 여러분, 내년 되면 좀 나아질까요? 기대를 가지고 있죠. 근데 왜냐하면 삶의 방식이 똑같고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방식의 문제라고. 물리적인 시간의 확보가 아니라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아내고 어떻게 사고하는지에 대해 회로에 대한 방식의 문제라고. 이것을 바꾸지 않으면 시간이 확보되고 환경이 확보되고 많은 것들이 확보돼도요, 비슷할 거예요. 비슷해요. 저도 노력해요. 저도요, 바쁜 일상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 앞에서 멈춰서는 시간을요, 짧게라도 가져요. 너무 바쁘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 제가 제 입에서 정신없다, 바쁘게 살았다, 이게요 제 얘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살아온 얘기들을 제가 하는 거예요. 내가 사역자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왜 내 입에서는 청년들 만나서 신방하고 물어보면 항상 그러게 바쁘게 정신없이 살았어, 정신이 없네, 바쁘네, 사역이 많네, 이게요 너무 내 입에 익숙하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아차 싶었어요. 내 언어가 어느샌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 멀어져 있지? 정신없이 산다고 내가 얘기하면 내 청년들한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정신없이 우리가 사는 거지 라고 밖에 얘기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때 정신을 차리면서 제 인생을 돌아봤어요. 그리고 제가 제 인생에 놓아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핸드폰을 잘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시간에 내가 눈을 감고 그냥 하나님과 마주하고 싶어. 너무 바쁘. 그래서 성경을 읽거나 유튜브를 듣거나 찬양을 듣거나 그것조차 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리고 그냥 눈을 감고 떠올려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것들을 묵상해요. 그리고 내 다음 스케줄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려요. 그러다 보니까요, 어디를 가도 기도하는 훈련을 해요. 저도요.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임재를 막 너무 느껴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임재가 여기 있어 이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요, 그때부터 제가 하게 된 것이 도착하면 기도하자. 교회 도착하면 기도 먼저 하자. 학교 도착하면 기도 먼저 하자. 누구를 만나면 만나기 전에 문 열고 들어갈 때 기도 먼저 하자라고 하는 것이 제 인생에 좀 세워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엔 잘 안 돼요. 그렇게 해도 누군가를 만날 때 막 지각하거나 막 급하면 그냥 막 들어가요. 반가운 그 인사가 먼저 나와요. 또 연습하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눈을 감고 있으면 주님 놓쳤군요. 그러나 하나님 내 시간이 주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그것들을 끝없이 연습해 가요. 그러니까요, 지금은 좀 나아요. 조금 나아요. 우리의 인생 속에 이 연습들이 이제는 들어가야 해요.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청년의 때 많은 것을 허용하며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구체적으로 정렬된 삶을 살아야 해. 구체적으로 정렬시켜 가야 돼. 무엇을 정렬해 가야 되는지 다 어지럽진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정렬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주일날 교회를 나오고 목요 예배 때 교회를 나와서 출석하는 것도 정렬되어 있는 거죠. 되게 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그러니까 정렬된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렬된 게 많아요. 생각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과 하나님 주신 그 청지기적 사명들을 더 감당하기 위해서 정렬되지 않은 것들을 다시 정렬시켜 가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유한한 이 세상에 주목해서 야, 나 잘 살고 있어. 뭐 믿음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잘하고 있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영원한 주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요. 계속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담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렇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드러나잖아요. 표정도 드러나, 삶의 모든 방식이 이제 드러나, 왜냐면 굳어지니까요. 영성도 드러나요. 그래요. 제가 많은 분들을 배웠지만 저희 교수님 중에 한 분이 계신데요. 제가 이번 12월 22일 날 초청을 했어요. 저희 교회 오실 거예요. 제가 왜 그분을 초청했냐면 그분은 많은 이야기를 나눈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나이가 꽤 드셨고 머리가 하얘요. 네. 예수님을 너무 순수하게 사랑하시는 것이 느껴져요. 남자분이세요? 역사신학을 전공하셨어요? 역사. 교회사를 전공하셨는데 될 때마다 다른 게 아니라 뭐 설교를 잘하신다, 지식이 많다, 뭘 대단하시다 이게 아니라 저분은 예수님을 참 순수하게 라는 마음이 동일하게 들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채플의 수업전 기도회 때 설교를 하셨어요. 동일하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뭐 신기한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잔잔하게 얘기하세요. 뭘 하시지도 않아요. 근데 사람 속에 이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십니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안에 그냥 자연스럽게 드는 소원이 뭐냐면 또 저렇게 늙으면 안 됩니까? 저렇게 나이가 들 수는 없습니까? 저렇게 나이가 들려면 내가 오늘 어떻게 살 질문이 자연스럽게 우리가 오늘 치열하게 삶의 방식들을 훈련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렬되지 않은 것들을 정렬하면서 많은 고민을 해야 하는 이유는요. 다 드러나기 때문에. 조금만 관계해보면 조금만 세월이 흘러가 보면 티가 나요. 사람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사역을 위해 사역하는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지키는지 정말 살아계신 주님과 맞닿아 있는지가 조금은 느껴져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의 눈은 어디를 따라가고 있는지 나의 눈은 어디를 따라가고 오늘 나의 마음은 무엇을 즐거워하고 있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의 자신을 정리합시다.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도록 하나님 앞에서 종돈되어 갑시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겸손하게 구합시다. 창조주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 갑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존재 방식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구별된 삶의 방식에 집중하며 이 청년의 때를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내는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온 땅의 주인이라는 찬양이 떠올랐어요. 우리 찬양을 함께 고백하면서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내 인생의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찬양합시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빛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니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오지 주의 것 나오지 주의 것
당신은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한계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시네. 나는 오늘 피어나지 이름 없는 무명한 사람입니다. 바다에 있는 파도 한계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시네. 나는 오늘 피어나지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한계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시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내 창조주를 기억하기를 원한다고 기도합시다. 내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하나님 오늘 하루 내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이제는 신앙의 형식으로만 내 믿음을 평가했던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의 방식과 내 존재 방식을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지, 정말 세상과 뚜렷한 구분을 가지고 구별되어 살아가는지 하나님, 내가 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든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를 도와주셔서 부끄러운 나의 모든 삶을 정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이제 우리는 예수께로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을 추구하기를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속에 그 방식이 무엇인가를 고민할 때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다시금 정렬시켜야 되는 많은 것들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꺼이 우리가 정렬해 가겠습니다.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때에 정도가 막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삶의 진정성, 나라는 존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목하며 내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고 싶은